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더라 하시니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요즘에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정말 정의롭고 의로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법과 상식에 따라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영웅이 지금은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나타나게 해주셔서 우리나라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 필요한 사람은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그 직장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정말 신앙적으로 나는 지금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고 나를 부르고 계실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하나님과 부합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꼭 하나님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이제 얼마 전입니다. 이제 시간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까지 주신 사명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말씀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면은 이것을 이제 제자들한테 맡겨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것은 제자를 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제자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7절에 보면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어떤 그 길 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중심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그 제자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것이 이제 제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제자의 그런 포인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자가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꼭 같이 결부돼서 생각해야 되는 단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와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요? 먼저 그리스도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것을 구약에서 히브리어로는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 우리가 폭넓게 얘기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았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떤 말에 우리가 이렇게 한정을 지을 수가 있느냐? 변화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그냥 그 정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즉 어떤 신앙적으로 성장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숙함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가? 그리스도인 플러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 나는 용서받았다.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제자는 같은 것 같지만 참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보려면은 그 사람의 삶을, 그리고 그 사람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어떻게 행하는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익히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예요, 제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말 제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알고 보면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57절에 보니까 57절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예수를 따르리이다. 이 사람은 아마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잘 따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을 갖추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5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에 있는 새도 집이 있다. 그렇지만 인자는 집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많은 고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에 너무 많은 어려움을, 너무 많은 그런 고난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겪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 상황에서 따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리스도인,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를 따른다.
그렇지만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오면은 그것은 또 달리 생각한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 많은 그런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을 잘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잘 닮아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지금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와 가짜는 구별됩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떤 모임에서도 그래요.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아, 이 사람이 진짜 친구였구나, 아니었던가, 이것은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렇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제자인가? 이게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가 돼야지 가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깊이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렇게 되려면 예수님이 또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59절에 또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59절을 보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말하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조금 전에 57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먼저 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라 그랬더니 예,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친이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부친을 장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의도이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틀린 말 아니잖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자, 그 다음에 6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르시되 예수님 대답해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아, 예수님은 달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예수님과는 분명히 뭔가 다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바로 가서 제자한테 그래 빨리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빨리 나와라. 나를 따르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60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서로 해석이 다른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60절은 그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은 앞에 죽은 자들로 이 앞에 죽은 자는 누구냐? 살아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 당시로 표현하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 밖에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죽은 자라는 거죠.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그러면 예수 밖에 있는 유대인들로 이런 뜻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것은 이
제자로 따라가겠다는 사람의 실질적인 죽은 아버지, 실질적으로 목숨이 끊긴 그 사람을 의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죽은 자가 누구냐?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을 너무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그냥 죽은 사람은 죽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목숨이 끊어져서 죽었든 살아있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산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한 거지요. 우리는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어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 다시 얘기해서 세상적인 것이요.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관심을 두고 더 좋아한다. 그러면 말로는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니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도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아무리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잘 믿는다. 그래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야. 죽은 자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깨닫고 정말 마음속에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은 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장사도 지내지 말고 보려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 그러면 가정을 중요시도 여기지도 않으시는 분인가? 이렇게 우리가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먼저 가장 중심을 두고 살아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해라. 왜요? 하나님께서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 사함 주시고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우선순위로 모든 시간을 그렇게 소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시간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이 중복이 돼요. 쉽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주일날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시간에 또 반드시 세상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게 중복될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의 고민이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아버지를 장사해야 돼요. 이게 급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은 살아있지만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한테 맡기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두 개가 중복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부딪힐 수밖에 없고 중요하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일지라도 올해가 이제 시작되었죠. 그러니까 올해만큼이라도 정말 오늘 주님의 그 말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근본적인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올 한 해 동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그렇게 행동하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61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자, 또 다른 또 문제에 봉착되어 있어요. 이제 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의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이제 가족들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그래, 그럼 얼른 가서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빨리 와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또 봐야 돼요. 자, 6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자가 말한 그런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보세요. 61절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간파했죠. 마음까지도 통찰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 다른 사람이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가족에게 먼저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예수님은 이해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불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사람이 될까요? 이 사람은 그 가족들한테 가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자기가 예수를 따라가겠다, 이제 집을 떠나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가족들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릴 수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가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가족들이 만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가족들의 말에 의해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믿음은 아직 안 돼 있다. 가족들이 반대하면은 마음이 바뀔 수 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그랬습니다. 비유를 한 거죠. 여러분, 이제 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예, 농부가 이제 밭을 가게 되는데 이제 소를 가지고 소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아요. 그러면은 농부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됩니까? 앞과 밑을 봐야죠. 이 쟁기가 잘 가고 있나? 똑바로 가고 있나? 이것을 잘 보면서 앞만 보면서 밭을 갈아야 이런 고랑이 똑바로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농부가 만약에 앞을 안 보고 똑바로 안 보고 옆을 보고 자꾸 주변을 봐봐요. 그러면 쟁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삐뚤삐뚤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비유하는 거예요. 이걸 비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유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너무 세상 일에 너무 뒤돌아보지 말라. 너무 세상적인 것으로 나아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지라도 너무 세상에 발목 잡히지 마라.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분인지 잘 아시죠? 예, 사도 바울은 원래는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완전히 회심을 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 어디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전파하고 목숨까지도 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방인,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로마까지도 가라 하셨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가이사 앞에 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도 사도 바울이 외쳐야 될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은 가려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말리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당신 죽는다고. 죽일 사람들이 많다고. 이것을 주변에서 계속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그랬어요. 여러 날 빌립보 집사 집에서 이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이죠.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아가보라는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는 아주 정확히 잘 맞추는, 그 당시에 그 가뭄이 든다는 것도 글라우더 시대 때에 그대로 맞췄던 그런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가지고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가지고 말하는 거니까 정확하죠? 자, 이 띠 임자를 이렇게 결박한다는 거죠.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말리죠? 말래요. 그랬더니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했더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이제 자기 가족한테 인사하고 오겠다. 어떤 그런 영역과 사도 바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어떤 사람은 가족들이 말리면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을 그럴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 보니까 아무리 죽음이 앞에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가겠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변치 않는 거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진정한 예수님은 제자가 되는 사람이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선순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계속 우선순위를 강조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랬습니다.
이 말씀도 참 어려운 말씀이고요. 많은 오해를 쌓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다 버리래. 그리고 주의 일만 하래. 막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29절에서 모든 것을 버려라. 이런 사람들은 현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다. 현세에서도 100배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은 가족들을 버리고 나만 따라라 이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가족을 소리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이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소리하라, 가정을 무시하라, 가정을 버리고 예수만 믿어라. 그게 절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왜요?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한다. 그러면 세상 일도 된다.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우리에게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조건을 세 분류의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나를 따르려면 어려움, 고난이 많다. 그걸 잘 인내해야 된다. 그걸 잘 감수해야 된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은 약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 부모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뭔가 여지를 남겨. 뭔가 바뀔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날 이 나라가 정말 어려운 이 시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영적으로도 위기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는 정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인 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나라를 건지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올 한 해 목표를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보자. 이것을 목표로 세우고 한번 뚜벅뚜벅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 역경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아가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상적인 일이 아무리 바빠도 또 하나님 일과 세상의 일이 중복돼서 과연 어디를 선택할까 이런 상황이 많이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선택하셔서 올 한 해 주님의 제자가 되는 한 해가 되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